오늘부터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미래의 모든 꿈을 꺾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그렇고 우리의 개인의 수많은 삶의 목표도 그렇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붙들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려움 속에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에게, 연약한 저희들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 속에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련과 손실과 상처와 수많은 낙심의 골짜기를 걸어가지만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시련과 위기가 결코 손해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각성케 하며 우리의 영혼의 시야를 주를 향해 돌리게 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주를 만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수많은 골짜기 앞에 저희들이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 붙들기를 원하오니 붙들고 나아가는 자마다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86장입니다. 86장.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과 내일과 모레 3일 동안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과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교회를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해본 경험이 혹은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익숙하게 들어본 구절일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고 지혜를 주었던 그런 말씀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에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에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유다 왕국의 역사에 마지막을 장식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에레미야는 왕과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국이 마지막 멸망할 때에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침략을 해오다가 마지막 완전 점령을 했는데요. 그때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을 향해 외치기를 강대국 바벨론이 침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해야 합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침략 앞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항복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모든 권세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매국노지요. 매국노입니다. 백성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고 바벨론에 끝까지 저항하며 싸우자 이러지 않고 항복하자, 두 손 들자.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을 했으니 백성들의 미움을 사고 더 나아가 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에레미야는 체포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랬죠.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다. 시위대는 경호실인데요. 그 경호실에서 관리하는 뜰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무슨 이렇게 창살로 가려진 그러한 옥중 생활이 아니고 깊은 웅덩이, 물이 없는 깊은 웅덩이고 바닥은 막 진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웅덩이 속에 가두어 두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끼니 때마다 조그만 음식을 하나씩 내려다 주면 그것 먹고 사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그 깊은 웅덩이 속에서 어찌 보면 외롭고 두려운 생활을 하는 그러한 고통 중에 에레미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뭔가 조금 대조시키는 그러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예배당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찾아온 게 아니고 시위대 뜰 깊은 웅덩이에 있을 때에 바로 그 깊은 웅덩이, 절망의 웅덩이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찾아올 때에 그것은 무슨 환경이나 조건,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바로 그 중심, 그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비록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만한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복잡하고 힘들고 난감하고 죽을 맛이에요.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황당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과 절망에 관계없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온 겁니다. 이 33장 1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주변의 상황에 관계가 없다는 것, 아니 더 나아가서 이 깊은 웅덩이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에레미야가 그렇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이 에레미야를 따라올 때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배척하고 분노를 품고 에레미야를 죽이자고 이야기할 만큼 에레미야는 철저하게 소외를 당하고 보잘것없는 한 인물로 그렇게 그야말로 추락하고 말았고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절망의 골짜기에 있었지만 바로 그 자리에 그 상황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상황에 순조롭게 길이 열릴 때가 있고 생각지 못했던 사건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잘 열리면 좋지요. 내가 기도한 대로 풀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뜻하고 그리고 열심을 품고 투자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 그러한 환경, 그러한 수많은 사건 때문에 우리의 걸음이 멈출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는 난감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는 이제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도 날마다 확진자 수가 몇 명인가 확인을 하고 오늘쯤이면 줄 때가 안 됐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재정적인 손실을 입은 그러한 가정들이 한 20, 3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다 카운트를 못한 가정도 있으니까 더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꼬박꼬박 월급이 잘 나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거지만 그렇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영양 타격,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을 받는 그러한 가정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활동도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예배가 불가능해요. 특세도 전부 영상으로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 예배당에 가나. 사실 예전에 아무 때나 나올 수 있을 때는 뭐 그런 생각 없이 주일마다 예배당 왔을 겁니다. 그러나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될 때에 언제 예배당에 가나. 그 평범한 예배가 우리에게는 그리워질 만큼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생활도 많이 위축이 돼서 그래서
정서적인 우울 증세까지 나타납니다. 마음대로 놀러 갈 수도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친구 만나서 카페에서 얘기도 하고 떠들기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 없어요. 그야말로 많은 것들이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로 앞뒤 좌우 어디도 갈 수 없을 만큼 곤고한 곳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2년여의 세월을 보면서 생각지 못한 질병 때문에 이 시위대 뜰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잘 나가던 관계에 금이 가서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시위대 뜰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의도하고 계획하던 것이 그야말로 잘 풀렸는데 금이 가더니 결국은 다 무너져서 낙심하는 시위대 뜰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 그 시위대 뜰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고 그 시위대 뜰이 기도하라고 우리를 향해 요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코로나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로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주변에 많은 공동체가 그 동료들이 가족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되는 내 신앙의 기본은 무엇인가? 그 점수는 무엇인가를 보게 합니다. 낭망의 골짜기로 갈 때마다 내가 정말 얼마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게 합니다. 내가 진정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인지 껍질만 가지고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어떤 힘든 골짜기를 가더라도 거기가 골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자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골짜기이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주의 음성이 임하는 자리임을 알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골짜기에서 헤어나오고 빠져나오고 그리고 붙들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특별 새벽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러한 용기를,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